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 열매입니다. 절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부단히 절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게임을 오랫동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절제의 기준이 다 본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게임을 딱 1시간만 할 수 있는 절제의 사람입니다. 1시간을 하다 보면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1시간 5분을 하고 싶고 1시간 10분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1시간 만에 처음에는 잘 지킵니다. 왜? 약속이니까. 왜? 약속을 깨면 다시는 게임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연스럽게 1시간 5분, 1시간 10분, 1시간 15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쉬냐? 내가 언제 이렇게 게임을 하냐? 좀 하게 좀 냅둬! 라고 오히려 승을 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죠. 오히려 화를 내요. 절제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해 버립니다. 그게 과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쓰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설 연휴입니다. 돈이 많이 나가죠. 지출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생이라고 하면은 새 학기이기 때문에 지출들이 많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그러면은 12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날을 위하여. 그런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재정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돈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무엇합니까? 성공합니다. 돈을 쉽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러합니다. 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그러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들이 있지요. 하지만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돈 무서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하나님 5분만요 10분만요 그러다가 30분 1시간 2시간이 되어질 수 있겠지요. 시간의 영역에 절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연 시간뿐일까요? 재정일 뿐일까요? 감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영역도 여러분들 내 안에 이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으로 계속 집중되어져 있다고 하면 절제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려움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보면 내 삶이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절제해야 됩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이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기웃기웃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하려고 노력합니까? 절제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성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본성은 죄입니까? 선입니까?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불륜 드라마가 왜 항상 1위가 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본성들 안에 불륜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남편을 보니까 짜증이 나요. 내 아내를 보니까 화가 나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에이씨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TV 드라마에 나와갖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이 죄냐?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요. 무엇 하는 것입니까? 자기 합리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야. 내 감정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아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해도 돼.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하면 불륜이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나름 무엇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돈을 지키기 위해 무엇한다? 절제를 하는데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절제를 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절제해야 될 어떠한 중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의 말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무너집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고대 성벽은 나라와 도시를 지키는 중요한 방어 시설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도시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적들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뤄놓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왜? 여지껏 쌓아놓은 부와 명예와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무엇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절제해야 된다고. 절제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정과 사업장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방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사업장에다가 올인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업은 사업이고 가정은 또 가정 나름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사업장에 돈을 왜 올인합니까? 빠른 부를 일으키려고. 그건 욕심이죠. 빚을 막 끌어가지고 사업장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빚을 져갖고 로또를 사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게 되어져서 결국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본인의 건강도 멘탈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무엇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절제. 이처럼 절제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사단에 맞서는 무엇일까요? 방어벽입니다. 성벽이에요. 방어벽이에요.
하지만 절제가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쉽게 정복당할 것입니다. 계속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귀가 얇으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홧김에 무엇을 저지를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잘못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지요.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법을 행함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절제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했을 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절제하게 함은 몸을 쳐 복종해야 된다. 다른 말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무엇을 받을까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이유,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영역, 시간의 영역, 모든 영역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 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정을 주었는데 그 재정을 절제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쓰지 말아라. 왜? 네가 원하는 대로 쓰게 되어지면 그 재정에 무엇이 달려있다? 발이 달려서 도망치게 되어질 것이다. 그 도망친 재정을 바라보면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겠니? 무너지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사람은 평생 돈에 묶여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사실상 재정의 노예가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절제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마살인데 통제하다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재정, 시간, 가정, 사업장, 교회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무엇을 받길 원합니까? 통제를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갑자기 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돈이 생겼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부모가 무엇을 해 주려고 합니까?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 지가 원하는 대로 다 써버리면 남는 것이 없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는 것이 자유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부모의 통제를 받는 것이 재정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요 교회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꾸 뭐 통제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주님께 통제를 당하고 주님께 구속을 받는 자는 참된 자유가 있을지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속삭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통제해. 나는 마음껏 해, 마음껏 해 라고 이야기한단다.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음성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육체의 시선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았을 때에는 불완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시선과 생각을 절제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늘 제약된 욕망과 무엇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무엇을 하십니까?
절제하시죠. 그 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절제하지 않았더라면 인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땅의 금은 좋으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창조 과정에서 7번 좋다 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번째 좋다라고 언급하시는 장면이 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금은 돈을 상징합니다. 금은 불의하게 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육체가 즐겁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토부 좋은 것들을 무엇하라고? 누리라고, 체험하고 경험하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 내가 되어져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생각으로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타락되어져서 내가 주인된 생각으로 돈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것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행복하게 체험하고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에 빠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타락시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인되어 다스리게 되어졌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내가 주인되어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때까지 무엇 해야 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된다. 요한은 세상의 것들을 세 가지로 구분하지요. 육신의 정욕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안목의 정욕은 갖고 싶은 것에 눈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생의 자랑은 적어놔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육, 문화, 군사,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영역은 사단의 영역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주님도 충신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무엇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과 무엇한다? 싸우더라. 왜요? 왜 싸우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우선 재판장이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샤파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악한 자의 입을 부수는 자. 왜 악한 자의 입을 부숩니까? 악한 마귀 사단은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오염시키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와는 이 땅에 오실 때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셔서 악한 자 사단의 입을 부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장 되신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집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는 온 열방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에 대한 정욕으로 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사로잡아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쉬고 싶어, 놀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움직이게 될 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절제합니다. 놀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무엇합니까? 절제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보겠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절제시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경험하였는가를 통하여 생각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영역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은 제한되어져 있지요. 제한되어진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누구를 대적하기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지요. 우리의 생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두 번째, 사람과 환경으로 만들어진 생각. 세 번째,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그 이유는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무엇하는데 방해되어집니까?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말씀과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무엇을 결정 내리게 합니까? 판단.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을 결정 내리며 그 판단은 우리의 육신이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그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무엇해 줍니까? 통제해 줄 것입니다. 생각에 대한 절제는 죄악된 생각과 탐욕과 질투와 야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을 거절시키지요. 그래서 생각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마음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내가 무언가 절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신다? 기뻐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죠. 시간을 절제해요. 돈을 절제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절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신다. 왜? 내가 절제해야 될 어떠한 그 제목들, 내용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잠이에요. 잠. 게으름. 그러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은 단신간에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내는 훈련,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훈련은 마음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란 하나님을 어디에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까? 생명의 자리. 왜냐하면 마음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레브인데 레브의 뜻은 생명의 자리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거하셔야 됩니까?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의 시작이 되어지냐면 눈과 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또 귀로 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적인 욕망과 탐욕과 질투와 야망은 TV 프로그램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보고 듣게 되므로 시작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싫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와의 보혈은 우리의 헛된 마음들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함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 과정 없이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훈련 없이, 영적인 전쟁 없이, 영적인 어떠한 희생 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들 시간을 절제했어요. 재정을 절제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절제했어요. 이게 어떠한 흔적입니까? 예수와의 흔적이더라. 내가 참았어요. 내 감정을, 왜냐하면 이 감정 또한 한계점이 있어. 왜? 내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감정이 100% 집중되어지면은 하나님을 감정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마음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감정을 하나님께 두는 거야. 이게요, 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절제하지 아니하고 감정, 말, 생각, 행동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의 흔적을 얻는 것을 싫어하거나 외면하지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자그리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의 일부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배만 섬기는 자들이 나와 있죠.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일종의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호세아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욕정이 고조되어 행동이 난잡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당시 이제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황제들이나 잘 나가는 어떤 고위 간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막 뚱뚱이 이만해. 그러면서 자기 욕정대로 살아간다고, 먹고 싶은 대로 거기에 빠져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욕구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되어지면 그것은 죄가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산은 돈이지요. 우리는 하루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시간은 거의 없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은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게을러지기 쉽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절제가 필요하냐면 성적인 절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 둘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은 내가 결혼한 그 상대방에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성적인 부분들을 절제하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음란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생각 또한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바람만 피지 마 라고 하면서 뭐 이상한 영상을 보거나 뭐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이상한 드라마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생각이 영상을 보게 되어지면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실천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륜 드라마, 뭐 잘못된 동영상, 영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생각이 실제로 결정을 내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혼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근데 우리나라 법은 결혼하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받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음란함을 버려라. 자기 아내에게 거룩함과 존귀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야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막 대하는 것이 친한 것 같죠? 그건 친한 게 아니에요.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안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다 보면은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욕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문제들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성적인 절제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결혼 관계 밖에서는 절대 금욕이며 음란한 말과 농담의 영역 또한 우리는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성적인 영역에 대해서 목회자들, 권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타락하는 모습들이 TV나 뉴스에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결과입니까? 첫 번째, 가정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도 충성하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 절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절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왜 이 말씀들을 보지 않을까요? 그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바람 피고 나서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그러면 네, 제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라도 그들과 우리는 살아가는 라이프 방법,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무엇하라? 생각하라.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능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능대로 살고 싶으면 가정에 샬롬이 깨진다.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가정에서 살고 싶니?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깨진다? 샬롬, 평화가 깨진다. 왜? 평화는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물론 그 나이 때 별로 할 수 있는 절제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가정에 평화가 깨진다. 엄마 아빠는 절제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깨어질 수 있다? 평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절제하지 아니하는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정의 샬롬은 깨어지는, 방어벽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 있다. 배웠죠? 바울은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생각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절제합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절제하는 거예요. 아,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다? 육신의 정욕의 생각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며 변화된 성품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에 충성해요. 시간 절제하고 재정 절제하고 감정 절제하고 돈 절제해요. 그러면 어떠한 삶을 누릴까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예전에 참 저 사람은 절제를 많이 한다, 절제를 참 잘한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절제를 많이 한다, 참 잘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절제하는 것은 잘 사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절제 중심 가운데 누가 있을 것인가? 나만을 위한 절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를 행할 것인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내 재정을 열방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흘려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또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돈 이러면서 세상의 방법으로만 절제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돈에 묶여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절제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있지요.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도 없고 자유도 없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율법은요 우리를 무엇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할렐루야. 돈에, 시간에, 환경에, 사람에 묶여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 믿기 때문이지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무엇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을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왜냐하면 말의 절제, 야고보는 율법을 가리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그것을 어기면 묶이게 되어지지만 지켜 행하면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유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쉐모트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뜻대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절제하라. 너희 말도 너희 행동도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흔적이 많으십니까? 만약 육체의 흔적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에 다시 동참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며 그에게 참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아니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돈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그 선택의 결과가 정말 해피 엔딩일까요? 그렇지 아니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끝까지 해피 엔딩으로 이끌어갈지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